사람이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그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곡조 있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했던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옛날 복음성가 261장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261장입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요 복음성가 83장입니다. 새 복음성가지 모두 읽을 거 83장. 주 위에 주님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가 나팔 불며 맞이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쪽 못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복음성가지 113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68장. 아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오늘 내가 적어놨는데 97장 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7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은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서 이거 277장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찬송가 350장 보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목사님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되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전하의 대상 되시서 나를 인도하소서. 문제에 빠져 종대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전하의 대상 되시서 나를 인도하 356장이요. 그 상황 원수니 이름을 그가 주시랴. 그 악한 많이 전도하니 구주 예수와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전하의 대상 되시서 나를 인도하소. 3절 다시 할게요. 내 옆에 원수니 이름을 그가 주시랴. 그 악한 많이 전도하니 구주 예수와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면 대하사 제 사랑 되고 제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상 되시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이름 믿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게달라고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정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한 힘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해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없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되어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발하여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시작. 믿음의 경주. 경주는 다 해보셨죠? 네. 달리기 뭐 이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도 하고 그래서 달리기 하는데 주제가 달리기 경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8절 제가 읽고 39절 여러분이 읽고 40절 같이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 7일 날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시고 창조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시면서 7일째 되는 날은 하루를 잘 쉬셨죠. 네. 그래서 그 쉰 날을 뭐라고 불렀죠? 안식일. 누가 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쉬는 날이라? 하나님이 쉬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누구에게 전도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다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사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디 살아요? 세상에, 땅에서. 이상하지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한 식구인데 왜 헤어져 살까요? 가정이 파괴되면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식구였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였는데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우리는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하늘엔 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눈곱만큼도 허용이 안 돼요. 그것은 행복만 있어야 되고 평화만 있어야 되고 기쁨만 있어야 되고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오해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은 건 아니고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쫓겨났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전부 죄인이요. 죄인이 죄인을 낳잖아요. 그렇죠? 하인이 자식을 낳으면 똑같이 하인이 돼요. 누가 죄를 짓게 했어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유혹을 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날 때 마귀와 함께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여전히 존재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죽고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씻겨져야 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가정이 파괴됐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자식들하고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보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더 보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끝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일을 해가오신 거예요. 11장에 보니까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또 누구 나와요?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 가정 회복의 싸움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주다. 믿음의 경주다. 그러면 경주는 우리만 하는 거냐? 아니잖아. 11장에 지금 열고 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경주를 한 거예요. 근데 경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그냥 중간에서 그만 포기해버리면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주가 이긴다는 것은 뭐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경주에 임하게 됐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12장에) 그 경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장 마지막 분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아벨부터 쭉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뭐를 받고 경주를 했어요? 29절, 39절에 보니까 증거를 받고 경주를 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뭐 경주 달리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림자라고 해요. 또는 예언이라고 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 증거를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경주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경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증거를 받아서 경주를 하긴 했지만 뭐를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 40절에 설명이 나요. 왜 증거는 줬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경주를 시켰지? 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40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에 미리 달려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달리게 한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는, 그렇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고 경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가 아니면 앞에 달리게 한 사람들이 뭐를 이룰 수가 없다?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달려간 사람들이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기라성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아가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아벨이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달려도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안 된다? 가정 회복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위대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셈이 나더라고요. 모세, 다윗, 노아, 저 사람들 무슨 복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나는 뭐야?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됐어요. 누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미리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지원받아 먹고 약속은 못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뭘 받고 달리기를 하는구나? 약속을 받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달리고 이겨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 경주는 마치 뭐가 같으면 달리기도 여러 종류잖아요. 100m 달리기, 그죠? 그다음에 좀 제일 긴 거는 마라톤. 그다음에 이제 혼자 달리지 않고 이 바톤을 넘겨주면서 릴레이 경주. 근데 오늘 이거 보니까 마치 릴레이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달리기를 하면서 아벨이 달렸어. 그리고 바톤을 에녹에게 넘겨줬어. 그 자기들이 끝난 거죠? 넘겨주니까. 그 에녹은 또 누구에게 넘겨줘? 노아에게 또 넘겨주고. 그 노아도 달리게 하고. 그런데 이 바톤을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바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꽉 잡으세요. 이거 놓치면 또. 그래야 하나님의 싸움에 승리를 하고 깨어져 버린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다니는 분들이 우리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눈으로. 우리는 증거밖에 못 받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약속까지 받고 달리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승리를 해야 내가 어떻게 되는구나?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응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응원을. 그게 지금 12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둘러싼? 구름같이 누가 둘러싸고 있대요. 누구겠어요? 이게 달리기 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보이면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응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달려서 이겨야 나도 온전하게 자리에 참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올림픽 때 그 마지막 끝나는 날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그 마라톤 출발은 그 메인 스타디움 저 먼 데서 출발이 시작해요. 그리고 결승선이 그 스타디움 안에 줄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먼 데서 이제 달려오는데 대개 그 마라톤 몇 시간 걸려요? 한 2시간 좀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지금 어디쯤 달릴 건지 기다리다가 그 스타디움 운동장 안에 이제 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집중 카메라를 떼놓고 이제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막 뛰어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저 들어왔다고 박수를 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둘러싸 있어요? 그렇죠. 구름같이 둘러싸서 그 달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그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막 함성을 지면서 응원을 하고 이기라고. 그렇게 해서 결승전에 도착을 하면 드디어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라톤하고 우리 마라톤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마라톤은 1등을 해야, 그렇죠, 상을 받는 거예요. 연료만을 쓰고. 그런데 하늘의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등수는 관계없어. 완주를 하면 돼요. 그렇죠? 완주를.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믿음이 경주. 그러면 경기 들으면 구름같이 둘러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경기 끝나는데 니네들만 남았어. 우리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뭘 못 받았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뭘 받고 뛰는 거다? 약속을 받고 뛰는 거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그 사람들보다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이 구약의 인물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달리기 하는 과정에 얼마나 방해물도 많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달리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으로 방해를 받고 칼날로 방해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을 맞고,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불과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이 좀 그 믿음으로 살면 박해받았잖아요. 누가 박해했어요? 일본의 순사들이 교회 앞에다가 뭐 우상 걸어놓고 거기에 참배하고 그거 거절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뿐이겠어요? 공산주의는 뭐 신앙이면 뭐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뭐 종교는 뭐다? 아편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6.25 때도 제일 공산당이 넘어서 공격 목표가 뭐예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면 전부 불태우고 잡아다가 죽이고 지금 또 공산당이 쳐내려면 우리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셨고 같은 동족이지만 지금도 북한 정권에서 박해를 받으며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평안하게 경주를 하고 북한의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달리기를 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서 응원을 하는데 달리기를 잘 해야 되는 조건들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뭘 먼저 벗어버리래요. 뭘 벗어버려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무거운 거는 뭐죠?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복장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짊어지고 뛰는 사람 봤어요? 다 벗어버리고 그냥 반팔이나 그렇죠? 운동복 간단하게 입고 달리기 하잖아요. 이 무거운 건 뭐죠? 세상 근심 걱정이에요. 염려. 그것 때문에 신앙에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달리기 잘해라. 그거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 달려가면서 그거 걱정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맡겨 버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맡겨 버려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식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가장이 돼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무능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굶으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니까. 무거운 거를 벗어버리지 못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짐을 지고 있어. 벗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뭘 벗어버리죠? 얽매이기 쉬운 죄. 죄가 자꾸 우리를 그냥 발목을 잡아 끄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욕심이죠. 탐욕.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저기서 살 때가 편했는데 고생스러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경주에 실패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몇 명만 이겼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거기 가나안에 가봐야 고생만 되고 거기 7족속이 무장하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나서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래야 이긴다. 그러니까 경주가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어떤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2절에 예수님이 경주를 하셨는데 경주를 하신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하신 분이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경주는 목표물이 있어요. 우리 보고 어디가 목표라는 거예요? 앞에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경주의 목표예요.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어떻게 뛰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이 경주 앞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를 예수님 보셨어요. 그래서 경주를 그 기쁨 때문에 승리하셨는데 뭐까지 참으셨어? 십자가까지 참았다. 뭐가 보여서? 이 십자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낚싯바늘이 엉켜있는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로 찢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둘둘 말아서 머리에다가 확 눌러 씌워요. 그러니까 피가 몸으로 쏟아져 내리고 살집은 다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에다 얹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양손에 못을 박아서 거기 못 박아놓고 두 발을 포개서 못을 박았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못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게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사신 분이고 그렇게 죽을 때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려고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구세주이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는데 뭐 때문에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신 그 십자가 앞에 보였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를 보고 거기에 앉는 것을.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랑?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럼 보세요. 이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대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를 참고 보좌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도 본래 보좌가 누구 거예요? 본래 그분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앉아도 거기에 그 자리가 자기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앉고 싶어서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자리는 본래 그분 자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바라본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바라본 기쁨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 어디까지? 보좌에까지. 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 보였던 기쁨은 바로 우리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로 죄를 씻어서 다시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주님 보좌에 앉을 때 거기 함께 앉는 거예요. 그분이 본래 앉는 것은 본래 자기 자리니까 그건 그분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죄악 속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로 씻으실 때, 데리고 보좌에 앉으실 때 함께 거기 앉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으셨다 그러거든요.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앉은 거예요? 우리와, 나와 함께 앉은 거예요. 주님이 바라본 기쁨은 그거예요. 나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나를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그 기쁨을 보셨구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쯤은 내가 얼마든지 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몸에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뭐예요?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박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하고,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거기에 앉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가나안을 보라고 거기를 향해서 가라고 했으면 거기만 보고 가야 이기는 거죠. 근데 2명만 거기를 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어디를 바라보는 바람에 다시 출발을 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경주는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주님이 이미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달리기니까 힘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때가 있어요? 달리기 하다 보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다 참으셨대요. 어떤 거로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도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다. 당장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거역한 사람들도 참으셨다.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도 이 경주가 쉽지만은 않답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든지 있어도 그것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달리기 못하게 중간에 포기하게 넣어주는 계략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부름을 받고 우리들을 이 달리기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뭐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딴 길로 갔다 구경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세요. 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 제 자신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나 혼자 버려져 있는데 누가 나를 책임지지? 내가 책임져? 아무리 봐도 나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때 찾아온 절망감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딱 좋겠다. 근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도 못 지겠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나를 알아주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막 노래가 나오고요.
막 경주를 하는데 춤을 추겠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못 박히고 주님이 못 박히고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못 박혔죠? 할렐루야. 네. 뱀이 못 박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십자가에 누가 못이 박힌 거라고 말이야? 뱀이 못 박혀. 뱀은 못 박혔어요. 힘을 못 써요. 그냥 못 박혀 있어요. 못 박혀 있으니까 꿈틀거린다고 해도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이미 죽고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살려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살려둬서 뭐에 박혀있다? 못에 박혀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우리가 그 뱀을 짓밟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기시는 것보다 자녀들이 이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저도 애가 나가서 막 얻어맞고 들어오면 아이고 막 속이 상하는데 나가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런데 나가서 맨날 얻어맞고 그러다가 이기고 오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에덴 동산 되게 얻어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 속에서 저주와 고통과 사망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박아놓고 이기라고 그러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성에 뭐 사탄을 밟아 뭐 그런 가사도 있는 것 같아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그렇지 우리는 아직 그런 고난까지는 안 갔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평안한 중에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그죠?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또 뭐 일부러 찾아가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뭐 고난 달라고 기도까지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더구나 집사 때라 목사님 보면 하나님 저를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닐 텐데 신학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학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문 앞에 데려다주면 그때 가는데 그런데 뭐 그릇이 돼야 좀 목사를 할 것 같은데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릇 만드는 게 어디 집어넣는 거예요? 풀목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 속에 들어가도 너무 힘들어 못하겠더라고.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사람하고 애들까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뭐하심을?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하나님 믿으면 그냥 뭐 상만 받고 그렇죠? 축복만 받고 그게 아니고 뭐도 있구나? 징계도 있고 채찍질도 있고 꾸지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장 너머에 보면 아들에게는 징계를 하지만 8절에 보니까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돈도 잘 벌고 뭐 그냥 잘 나가. 근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윗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좀 위험해요. 뭐일 수 있어? 사생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고난도 많고 그러면 뭐일 확률이 많아요? 친아들일 확률이 많다. 여러분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친아들이 확실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가 뭐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하늘의 아버지만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아버지도 징계를 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10절에 보니까 왜 해요? 10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대. 아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게? 거룩하심에. 누구와 같게? 하나님을 닮게. 죄에 쩔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또 징계를 하셔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죄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원래 늙고 병들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런 게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근데 죄가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 본래 우리를 천사보다 영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실 때 뭐라고 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누구를 닮은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 우리를 아주 더럽게 했어요.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다? 나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다. 성경책에 써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때는 징계를 하시고 잘 다니라고 응원도 하시고 그 11절 그 징계받을 때는 어떻다? 즐거움이 사라져. 그리고 슬퍼 보이고.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함.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평강을 줄 텐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경주를 하려니까 잘 달려야 되는데 조금 달리려고 보니까 뭐가 피곤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달리래요. 그래서 13절 너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고. 힘들 때는 고쳐주시겠답니다.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도 알고 발을 절고 있고 곧은 길로 가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것도
누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여기에 경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 아버지가 알아요.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붙들고 계셔?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해야 12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응원하면서 박수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저렇게 달리기를 멋있게 하는구나. 어디까지 올라가는구나. 그 구약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늘 보자? 어이구 무서워.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를 보여주셔서 그 기절이 14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광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의 부러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